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의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시는 그런 때인데요. 오늘의 성서일과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순절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와 무관하며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을 구원으로 여겼으며, 그만큼 아브라함을 아주 높였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즉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도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에 바울은 창세기 16장 5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이 논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다음으로 존경하고 추앙하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행위를 통한 공로가 없어도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된 자의 복됨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 죄가 가리워지고 또 죄가 없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다윗의 그 시를 인용해서 오늘 그것을 증거로 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주장은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 그 결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키를 인간이 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내 마음대로,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된다는 것은 얼마나 이 구원론을 왜곡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하자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구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이것은 중세시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돈을 내면 죄를 면하게 해준다는 면죄부 판매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잘못된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행한 대가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그런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걸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로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듣는데 온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는 99세가 된 늙은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되는 주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인간의 행위나 어떤 조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조건, 예를 들자면 혈통, 인격, 또 도덕성, 종교적인 열정, 또 할례의 유무 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우리가 가만히 역으로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은 인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참으로 위대한 그런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셋과 에노스의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은 노아의 아들 셈 계열의 10대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혈통입니까? 하지만 성경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혈통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의 인격이나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유일한 기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거나 또 무엇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울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바울을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유대인 중에서 누구도 그를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아주 존경받고 추앙받는 인물이었지만 바울도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도 유대인 중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잠깐 소개해 볼까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는 자신을 소개하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스스로를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고 순종하려고 했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또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또 헬라 철학에 능통하였고요. 또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토록 사람들이 갖고자 했던 로마 시민권자. 바울은 이렇게 예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주 출중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였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자랑거리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런 것조차 배설물처럼 여겼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조건이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건 바울이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 자랑거리가 그의 의롭다함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기를 받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나 혈통,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의로워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창세기 1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진 것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반열에서는 그 기쁨의 영광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조건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 아니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될 사람 아무도 없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여준 성경의 첫 번째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오늘 4절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자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의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스스로의 노력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혀 은혜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게 하셨습니까?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일을 안 하는 자요, 못하는 자요, 또 불가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성경의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주신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인물로 여겼지만 진정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인간을 의롭다 만드시는 그런 복음 아니겠습니까? 또 창세전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원리로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정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누구일까? 성도는 누구일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칭찬하시고 복주시는 분 아닙니까? 바울은 앞서 하나님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노와 분노로 나타내셨다고 로마서 1장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또 노와 분노로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또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것을 간과하시기도 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인간의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응 방식은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그런 은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경건한 자에게 칭찬하시고 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완전히 180도 바뀐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 전혀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는 그 호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거나 고쳐서 정말로 경건하게 된 후에 변화된 정도를 따져보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조금씩 변화돼서 이제 이 정도 경건하게 됐다는 거야. 윤 목사는 이만큼 경건하게 됐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경건하게 됐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만큼 경건하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인정해 줘야지, 의롭다고 인정해 줘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그런 고마우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오늘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우리의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구속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또 예비하신 그런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기는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경건함으로 그런 나아가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택하셨는데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의 개념을 우리가 여러 가지 재물이나 물질적인 우리의 현재 지금 마모니즘 시대로 우리 살아가고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것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나 성공의 기준, 그 모든 것들이 재물과 물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은 말하지만 성경에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믿음에 따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신특기의 이 주님의 가르침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는 율법 아래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돈으로나 권력으로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그를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는 율법 아래서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탄식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외적인 조건이 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다음으로 의인으로 인정하고 존경했던 다윗의 경우를 사례로 들면서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잠깐 살펴볼까요? 다윗이 그가 인간적으로 갖춘 조건이 얼마나 더 좋았는지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절대 군주였어요. 왕의 말은 그 법이었던 그 절대 군주 시대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시인이요 음악가였습니다. 전쟁의 용사요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면 백정백승 그렇게 아주 용장중의 용장이었습니다. 나라는 확장되어 갔고 다윗 왕권은 점점 더 견고하게 그렇게 되어갔어요. 이스라엘 그 땅이 아주 다윗 왕 때 이렇게 국토가 우리 광개토 대왕 때 우리 고구려 저 너머까지 만주벌판까지 이렇게 이어졌던 것처럼 이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땅이 아주 엄청 넓었어요. 통일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다윗처럼 많이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듣기만 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듣기만 해도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것들로 다윗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그는 늘 그런 감사 속에서 삶을 사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진정으로 행복하였을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세바를 간음한 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탄식하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아파했습니까? 그런 죄의 고통 속에서 이 문제 정말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많은 돈이나 권력, 전쟁에서의 승리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느 정도 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 왕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그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면 모든 것이 감춰지고 완전 범죄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가 생각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왕인데 뭐 이까지 있고 하나 그냥 가려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왕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맛에 왕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하시고 눈 감아 주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처절하게 자신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다윗은 깨닫게 되었던 거죠.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왕이라 할지라도 죄만큼은 내 힘으로 또 자동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는 이 문제로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회개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가정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고 또 자신의 행한 그런 일과 같은 일들이 자녀들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그런 죄의 결과가 그의 가족 안에 죄의 결과로 대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그런 회개와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32편을 통해서 사람이 일한 것이 없어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은 다윗이 지은 시편 32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로서 그 행복을 노래한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반대의 상황을 노래한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처리를 어떻게도 알 수 없는 인간의 절망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렇게 죄가 가리워지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역설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32편에 보면 자신이 죄악 때문에 뼈가 뭉그러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죄악 때문에 자신의 뼈가 뭉그러진다고
그렇게 너무나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탄식하는 그런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갖고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 그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해결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해결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집어서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집어서 던져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나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그를 죄사함을 가려주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니, 여러분,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 또 죄사함의 그런 은총을 입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이 다윗의 시를 인용한 의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악의 심각성과 독성을 바로 깨닫고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가려 주셔야 그것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인을 은혜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 교회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